과연 그럴까? 과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게다가 이 마스크를 쓰니까 그나마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안 보여서 그런 그 공감이 없어요. 근데 뭐 박수는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2년 반 동안 아무런 여행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오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오라는 데도 없지만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가 설교를 하는 교회가 하나교회예요. 그래서 과연 아멘의 거리가 될지 아니면 참 우리 성화하는 그런 과정에 좋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너무 이 시간이 감사하고 특별히 이 2부 그러니까 이 청년 예배는 정말 감이 없어요. 1부 예배는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2부 예배는 조금 그래서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허연 사람이 와서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의 이런 귀한 만남 시간에 좀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좀 시간을 보냈더니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좀 짧게 말씀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서로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제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좀 가볍고 정말 잘 아시네요. 이 주제가 사실 알고 보면 예수 믿고 생긴 대박 사건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이.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이 이 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기뻐요. 죄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그 혜택과 놀라운 특권이 도저히 우리가 뭐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도박 용어인가? 하여간 대박이에요, 대박. 어떻게 이 일이 우리한테 생겼는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대박인가? 왜냐하면요, 이 죄는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끝이 없어요. 평생 동안 따라오는 무거운 짐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죄라는 이슈는 어떻게 뭐 모르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팩트입니다. 이건 평등한 거예요. 평등.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건 속수무책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이 없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답이 없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근원적이고 제한 없는 무제한. 제가 여기 이번에 와가지고 전화를 개통하니까 뭐 무제한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무제한 좋으시죠? 제한이 없어요. 뭐 많이 써도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또 페널티도 없고 이 죄에 관해서 아주 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무제한 제한이 없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잘 읽으셔서 잘 알지만 오늘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거지 하는 걸 잠깐 좀 깊이 예, 하여간 생각을 좀 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죄의 문제점은 뭐 죄 있어도 다 사는데 살면 되잖아.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감옥소만 안 가면 되니까. 그건 범죄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치명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큰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결과를 갖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냐, 마음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결국 마음의 이슈라는 것이죠. 마음 더럽게 살면 뭐 어때? 괜찮아. 다만 하나님을 못 볼 뿐이야. 하나님 못 보는 게 문제 안 되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게 문제인 사람한테는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고 살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있나 그런지 만일 뭐뭐 하면이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더욱 깨끗한 우리. 무슨 뭐 이렇게 선거 무슨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같지만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더욱 깨끗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존재라는 걸.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럽게 살아가는 존재. 나중에는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더욱 깨끗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산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방법을 정말 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일 돈으로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을 살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가격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네? 얼마면 구입하시겠어요? 할인 뭐 다 돼요. 이 값이 보통 값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료로 프리로 해결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요한일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죄를 봐야 죄를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못 보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죄를 먼저 봐야 돼요. 죄가 어디 있는지, 뭐가 죄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죄를 못 보면 죄가 혹시 안 보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피곤해가지고 여기 뭐가 났어요. 그러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뭐 묻은지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거울같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생긴 것처럼 그게 뭘까요? 거울같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 그게 세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그리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나타나요. 제가 여기 방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여기 고속터미널 맞나? 고속터미널 앞인 것 같아. 막 생각을 했어. 여기는 고속터미널 앞일 거야. 그런데 지도를 딱 보면 내비를 찍으면 어디가 나와요? 여긴 방배동이죠. 그럼 누가 틀렸어요? 제가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나의 좌표를 가리켜주는 지도와 같은 거울. 내가 만약에 멀어졌으면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모르게 했는데도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뿅 하고 기억이 나요.
별로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번 써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험 점수를 잘 따려고 컨닝을 했는데 안 들켜서 기뻤어요. 근데 잘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너 속였어. 소리가 들려요. 양심의 소리 같은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기억나게 하는 영. 쓱 지나가지 않고 하고 탁 짚어주는 거. 그게 있어요. 성령님이 지어줘요. 세 번째 들리는 그 기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람의 복수,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갑자기 내가 평소에 없던 반응이 탁 나타나요. 저 사람 보니까 미워.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 자매님들이 특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닐지도 모르죠. 저 언니는 너무 예뻐. 공부도 너무 잘해. 이번에 뭐도 했대. 평소에 나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탁 생기죠. 그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생겨. 저런 사람은 뭔가 처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없어져야 돼. 분노가 생기고 어떤 사람 보면 막 욕심이 생겨요. 탐욕, 시기, 질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가진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 안 했는데 어느 걸 딱 보는 순간에 생겨. 저게 명품이라고? 나는 왜 없지? 명품을 가진 기분이 어떨까? 나는 아직도 그걸 몰라. 근데 하여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다고 해서 이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들을 치워버리면 우리가 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사람 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외면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말씀 읽을 때 항상 기쁘던가요?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면 안 된다고 막 써 있는 말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막 뛰어넘어가고 그러니까 새로 공부하는 레위기가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야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 들었어. 막 이러면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보기 위해서 꼭 이런 것들을 옆에 두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정말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런 거는. 일단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어렵고 얼마나 쉽고 이건 둘째 문제. 그래서 문제를 일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오늘의 메인 이슈.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이 죄에서 계속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여기 이렇게 숨표 찍으신 숨표가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숨을 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고 숨을 쉬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숨을 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숨 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읽을 때 어디 쪽에 가면서 힘이 나고 빨리 읽어지고 신납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렇죠. 네. 막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앞에 뭐 읽었나 생각도 잘 안 날 정도예요. 그렇죠. 그만큼 뒤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또 결론은 뭐야?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 누가? 하나님이. 왜? 그분이 본래 미쁘신 분이야. 그분은 그러신 분이야.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예스! 대박! 신났어. 죄 문제 해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정말 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나올 때 마음에서 이 죄를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그분이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faithful. 그럼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이 말을 못 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접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결론은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 좀 너무 짧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도 좀 하긴 해야지. 그래서 뭐 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저희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잖아요. 지금 뒤에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 사실은 그거는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마음 놓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아주 짧게 한숨으로 얘기하는 그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거 하나예요. 요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대신 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뒷부분. 너무 좋은 거. 뒷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해주시고 그 앞부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하여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 투 스텝을 한번 봅시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앞에 만일이라는 if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f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만일 우리가 자백한다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기를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깨끗함을 사함을 받기 원하면 이거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집트. 이집트를 나올 때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란서라고 얘기했더니 막 쳐다보고 이게 뭐야? 불란서가 뭐야? 그래서 프랑스죠. 그래서 그래 불란서가 프랑스라고 그랬더니 그걸 불란서라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 그러면 왜 당신들은 미국이라고 합니까? 아메리카라고 그러지? 뭐 이게 일관성이 없어. 출애굽도 애굽이잖아요. 요즘 누가 애굽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읽을 때는 꼭 또 애굽이래. 일관성이 있으려면 차라리 이집트라고 하든지 애굽으로 하려면 애굽으로 하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굽으로 합시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기적 행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거나 가나안 땅을 쫙 열어주셔서 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가나안 땅 입성은 100%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지만 그 처음에 하는 것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 안 해도 돼. 안 하면 깨끗하게 못 받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뭐뭐뭐를 하면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인데 그걸 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그 자백이라는 그 말이 호모로고멘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이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죄가 생길 때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자백, 고백, 이런 말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이렇게 막 경찰 취재받고 그럴 때 막 자백하고 막 고문해가지고 막 자백하고 그런 게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순전히 우리가 나쁜 데 살아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만 보면 고백이라는 거 보면 막 하나님께서 막 자백하라고 막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온다든지 막 고문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백은 내가 그래 자백하는 잘못했어요 뭐 이런 어떤 행위 그 자체보다는 발견한 죄를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갖고 나오고 그리고 그 죄를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 요즘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여기서는 처음에는 자발적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겠다는 그런 자세,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진정성 있는 회개적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기에 자기의 진정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회개적 자세를 갖고 나가기만 하면 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성과 그 다음에 진정성. 그러면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럼 몇 분 지났나? 네. 이게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짧게 끝난 건 좋지만. 그래서 또 조금 더, 조금만 더. 이거는 그냥 캐비아트. 그러니까 주제는 다 끝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됐어요. 근데요. 계약서 사인하실 때 밑에 조심할 거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이거 이제 아셨죠? 이 조건을 만족하시면 이 혜택을 받으십니다. 이제 대박 났어요.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하시는데 여기 조심할 게 몇 개 있어요. 요거 하시면 요거 옛날 얘기 들어보면 꼭 그런 건 나오잖아요. 비단 주머니 3개를 주는데 몇 번 언제 쓰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이죠. 약간의 조심할 거. 그거 조심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조심할 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조심해야 될 첫 번째 게
놀랍게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을. 왜? 깨끗하게 좋은 건데 왜 포기를 해? 여러분, 같은 죄를 말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했는데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에 이런 거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약속은 했다는데 내가 좀 해보려고 오랫동안 했는데 이건 안 되나 봐. 이 문제는 안 되나 봐. 아니면 나는 안 되나 봐. 왜?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이 생겨. 그거 뭐야? 달라진 게 없잖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은 뭐 안 그렇다고 은혜 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게 체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좀 없애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응? 네, 그걸 위해서 기도도 했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막 했는데 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띵! 어느 날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 또 지었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크게 상심이 되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되겠다.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끗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깨끗함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그런 유혹이 따라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수가 없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저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께 프리로 이렇게 드리는 조언 같은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웃음네요. 이래가지고 이게 팔리겠나?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관심을 더 나은 것에 집중하라. 뭐냐면 우리한테 우리 관심이, 우리 마음이 쏠리는 그 관심이 여기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믿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똑같아. 그래서 그 노력과 그 어떤 결과 거기에 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한 것보다 훨씬 더 죄는 뿌리가 깊고요,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사회와 모든 것에 쫙 깔려 있어요. 죄 발견하는 거 정말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씩 나오는 거 발견하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 가지고 괜히 내가 놀란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었어. 뭐 있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야. 없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죄가 위장을 잘하거든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바이러스처럼 안 나왔을 뿐이야.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우리가 깜짝 놀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어? 있어. 거기에 내가 이러면 조심해야 되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마음먹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관심이 나한테 이런 죄가 나왔네?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죄 나오는 건 그건 일도 아니래.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봐도 그러네. 또 나왔네. 어이구. 또 있었네. 어이구. 근데 그것 자체를 문제로 안 삼아요. 그건 내가 받아들였어요. 뭐든지 간에 앞으로 올 것, 지금 나오는 것 다 합쳐서. 그 대신 마음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 나온 거 가지고는 내가 그것을 집중 안 하겠는데 나온 것을 가지고 무조건 즉시 최대한 빨리 생각 안 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갖고 나간다 하는 것에 나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물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죠. 그냥 뜻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획 하는 거 말고. 그러면 it works. 진짜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흰머리 많죠? 네? 죄를 경험한다면, 했다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게 더 많겠어요? 제가 한 게 많겠어요? 이게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네? 제가 내년이면 70이에요. 70년 동안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에 익스포저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익스포저 됐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 갖고 올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딱 잡으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손해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머물질 않아. 아이쿠 또 나왔네. 속으로는 야, 기분 나쁘다. 아직도 있네. 그리고 이거 몇 번 하면 여러분 죄와 제가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탁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 죄와 대화를 합니다. 아니 너 어디 있다가 나왔냐? 제가 뭐 없을 줄 알았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잘 만났다. 너 내가 없는 줄 알고 너 못 잡았는데 너 나왔지? 너 죽고 넌 죽었다 이제 넌.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왜? 그 죄를 없애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죄를 없애지는 하나님한테 너 갖고 갈까? 너 나오느라고 수고했는데 너 오늘 제사 날이다 하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죄랑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죄와 대화를 하는데 죄가 나를 억누르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맨날 그래. 뭐 겉으로는 벌쩍벌쩍한데 내가 다 알아. 이러면 우리는 죄 앞에서 위축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숨어서 여기까지 기겨서 왔는지 모르지만 오케이. 뭐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잘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 오늘 날 만났다. 그러고 뽑으면 죄들이 약간 겁먹는 거 있잖아요. 다음에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나오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긴장을 해요. 지금이 나갈 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느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권위 있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 네. 죄에서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무조건 그분에게 갖고 간다. 그거 그렇게 어렵냐?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안 끌려다닐 수 있어요. 두 번째 조심할 거.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얘기했네. 두 번째, 이건 짧게. 요 깨끗함을 갖는데 아주 이상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이 깨끗한 게 자기의 의의가 돼가지고 깨끗한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못 느끼던 거지. 왜냐하면 안 깨끗게 했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너보다 이렇게 더 죄를 많이 졌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죄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죄가 적다, 좀 더 깨끗하다는 사람은 간혹 가다가 이런 부작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결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 이런 거죠. 자신이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을 향해 비판적이고요. 심지어 폭력적입니다. 강요합니다.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폭력적입니다. 내가 너만 한 때는 뭐 어쩌고 이런 거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너 가까이 오지 마. 이거예요. 왜? 더러운 녀석이 나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거리두기를 해요.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거리두기를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 깨끗하다고 느끼신 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정결함이 자랑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뭐 조심해 이러지 말고 이걸 이런 것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은 가장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그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어요? 아니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거 만지면 우리가 더러움이 묻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정말 근원적인 그 청결, 깨끗함이 이 죄 있는 사람들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함에 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조심할 것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런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어요? 정말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면서 너 이것을 매일매일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여기 중요한 건 공동체적입니다. 나 이게 전부 다 개인으로 받으면 여기 보면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한국 성경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복수가 딱 나와 있으니까. 영어 성경은 you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나라고 자꾸 생각할 거 아니야. 예.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갈수록 더 깨끗해지는 우리.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죄가 막 반가워.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볼 때 죄가 싫지만 반가운 면도 있어. 왜? 네가 없어지면 나는 그만큼 더 깨끗해져서 그만큼 더 하나님을 우리는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세요? 젊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젊음은 수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이것을 일찍 시도해 보시고 정말로 깨끗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다 더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깨끗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살 수 있냐고. 그럴 때 앉혀놓고 이 대박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